우리 신앙인 중에 기도원 신앙이 있고 교회 신앙이 있고 일상의 신앙이 있고 통합적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학생부를 맡고 있을 때 아이들이 수련회 가면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박수치고 은혜 받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확신으로 기도원에서 수련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돌아오자마자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이것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제대를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제대하기 딱 직전에는 내가 이제 사회에 나가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딱 제대하자마자 그 결심은 온데간데 없이 내 생활에 묻혀서 그냥 똑같이 옛날처럼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비슷합니다. 단지 노력할 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일날 교회 와서 아멘 아멘 하고 말씀 듣고 은혜스럽게 살아가다가 집에 돌아가면 또 짜증이 나고 또 월요일이 시작되면 직장에서 싸우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통합적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학교 교육도 통합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신앙도 통합적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삶은 참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참 예의 바르고 반듯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배를 게을리하고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말씀을 등한시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삶과 교회와 또 기도원 신앙 여러 가지 통합적인 그런 신앙이 될 때 그 사람은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사실은 말씀이 해결한다입니다. 말씀이 해결한다. 모든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모습들은 말씀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신앙적으로 통합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그 중요한 것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읽어보았지만 사마리아인들하고 오늘 예수님이 찾아간 갈릴리 그곳 사람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단서가 여러분 성경에는 어떨지 몰라도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 예수님께서 막 믿음으로 예수님 우리 아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좀 제발 와서 좀 고쳐주세요. 믿음으로 이렇게 애절하게 호소를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책망을 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49절에서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엄청 급합니다. 예수님이 막 꾸중하고 책망을 해도 지금 내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빨리 좀 내려오세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계속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너희는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한.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했을 때 제자들이 그를 믿습니다. 제자들도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표적을 통해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2절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는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도 역시 유대인들과 같이 표적을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어보니 당신이 진정 선지자이며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표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장 48절에서 역시 또 책망을 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이 책망은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러 온 그 사람을 차단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절이 아니라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표적만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이면 기적을 한번 베풀어 봐라. 기적을 베풀어 봐라. 이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아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 못하는 그들의 무능력,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것이 진리였음을 인정하지 못한 그들의 실패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도무지 표적만 구하고 있구나. 바로 왕의 신하의 믿음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면 자기 아들을 고칠 수 있으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는 그 이면에 표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 있는 예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의 현장인 가나에 또 가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과 사실은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41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리고 42절에서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했더라. 여기에는 전혀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것을 구하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뭡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사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그들의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그 신앙관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소유한 믿음의 위대성은 바로 그들이 어떠한 표적을 보지 않고서도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다고 하는 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지 못해서 제대로 믿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표적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뭡니까? 오직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책망받고 또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분이 누굽니까?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 왕의 신하는 엄청나죠. 지금으로 따지면 장관 아니면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 시골 구석에 가서 아유 나 곧 죽게 되었으니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급했습니다. 지금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지금 체면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왕의 신하라고 했는데 그는 헤롯 왕의 신하이며 그리고 관료입니다. 그는 신분이 있었고 재산이 있었고 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왕은 아니지만 그의 부와 그의 권력은 막강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로 쫓아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들이 지금 아들의 병이 위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노래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네. 거기 보면 청하되 그래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 청한다는 것은 무심코 아니라 졸라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 졸라댔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 사람이 살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는 약 3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시 귀족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일은 사실은 거의 드뭅니다. 그만큼 지금 다급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살리는 데는 신분이 그리 중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문제는 항상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꼭 위기가 찾아올 때 다급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위기가 다가와도 다급하지 않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퇴역하게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여유가 있고 느릿느릿할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위급할 때는 다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급해도 천천히 한적할 때도 천천히 다 천천히 하면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왕의 신하의 자식에 대한 이 간절한 마음은 이 장을 읽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마음에 큰 감명을 주리라 봅니다. 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온 이 아버지의 행동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태연하게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그 왕의 신하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청에 자신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는 사실은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예수님께 지시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자신의 본수를 잊은 것입니다. 예수님 빨리 우리 집에 와서 빨리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완전 다그치고 명령하듯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를 책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아이의 문제를 완전히 내 손에 맡기기 전에 표적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범해온 심각한 실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요구할 정도로 주제 넘는 말을 해서는 사실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파트를 사게 해주면 나는 당신을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청년부로 있을 때 고3 학생을 반을 맡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열심히 새벽마다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 꼭 붙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아이가 그 해에 수련회를 안 간다 그래가지고 권사님 이번에 중요한 수련회인데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유 대학교 들어가면 꼭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가르칠게요.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죠? 이렇게 되면 뭘 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이기적인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자꾸만 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래 신앙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은 결코 거래하지 않습니다. 거래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 사람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요구 조건을 제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진정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요구만 하는 그런 신앙은 바로 미성숙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시해야 할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전지하심을 잘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다가 실패한 것 아니야? 두려워.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박 터지게 하셨다면 내가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가 가는 길목마다 나를 붙잡으실까? 나를 왜 내 발목을 잡을까? 마치 모든 걸 하나님 때문에 잘못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신앙인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해도 무조건 하나님의 뜻만 계속 하나님의 뜻이지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강조한 나머지 내 탓입니다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들 대부분이 범하는 바로 그 잘못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어느 정도로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치 않고 어떤 표적을 열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피해야 될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은 이미 말씀 가운데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다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헛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면 제가 그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은 곧 뭐죠?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실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의 약속으로 충분치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라고 원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연약한 왕의 신하를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왕의 신하에 명령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그래 빨리 가서 내가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가라, 이미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래도 이 왕의 신하는 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는 말씀을 믿고 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지시하고 표적을 구했던 그는 돌이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 말씀은 절대로 주님은 자신을 진실로 찾는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표적을 구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왕의 신하는 순종하며 살아난 아들에게로 갔습니다. 우리가 만일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께 향하였다면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왜 하나님은 아직 응답해 주시지 않지? 라고 의심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권능의 말씀으로 즉각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셨다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종들이 이제 가는 길, 왕의 시내가 가는 길에 이미 아들이 살아있어요. 그러자 이 왕의 시내가 또 뭐라고 묻습니까?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예. 어제라는 말에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어제. 이 어제는 아주 놀라운 것을 말해줍니다. 가나와 가버나움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몇 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왔대요. 그러면 지금이 뭐죠? 종들이 지금 나왔다고 하는 지금은 하루 지났어요. 어제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아니 왜 자기 아들이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정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해 보려고 빠른 걸음에 왔을 텐데 하루 지나서 왔다는 거죠. 사실 이럴 때는 느긋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너희 아들이 나았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루 지나고 그렇게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아이가 나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당시의 시간법으로 7시, 이 7시는 정오가 지난 지 겨우 1시간 후였습니다. 정오가 지난 1시간 후. 예수님의 말씀을 그토록 절대적으로 확신한 왕의 신하가 그날 즉시로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왕의 신하에 대해서 행복에 겨워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아버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오는 중에 너 그렇게 왜 그렇게 기뻐하니 물었다면 우리 아들이 죽음 직전에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 이렇게 자랑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신나게 오다 보니까 계속 지체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갈 때는 급하게 갔지만 지금은 아들이 이미 살아있는데 믿고 그냥 천천히 온 거예요. 그의 대답은 최종적인 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내 아들을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시급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을 때는 때로는 느긋하게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기만 한다면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신으로 평강으로 가득한데 더 이상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조급하면 안 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그의 종들에게 물어본 것은 불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열거하며 한 번 더 듣는 것을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의 인생에 그리고 그의 가정에 찾아온 시련은 약일까요? 독일까요? 네, 바로 위장된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장된 축복. 비록 시련의 시간이었지만 그것은 하나의 위장된 축복이었다. 그 시련이 아버지로 하여 예수님을 찾게 하였고 이것을 통해 그가 믿게 되었으며 결국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아버지의 신앙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항상 자녀들은 아버지의 신앙 또 아버지의 어떤 삶을 늘 지켜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주자주 의식합니다. 나는 전혀 말하지 않고 전혀 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것을 은근히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신앙과 말씀에 순종한 이 신앙이 온 가족을 믿음의 가족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은 위장된 축복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련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그 시련은 복된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에게 고난이 독이 아니라 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약이라고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하고자 하는 원동력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을 말하셨고 소녀는 그 즉시 낫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신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수단으로 하여 멀리에서부터 전해지는 이 생명이 바로 오늘의 우리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앞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대단한 기적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적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이 사실 기적은 우리 다 기적을 갖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도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될 때 우리의 삶은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요구하고 따지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뭐가 되면 뭐를 주면 내가 잘할 것인데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변화는 바로 말씀을 순종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더욱더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